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예의가 바르셔서 당신이라는 말이 존칭인데도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분을 불러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모두 봄날의 햇살 같으십니다. 네. 여러분,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새싹을 향해 살며시 비추는 그 햇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얼어있는 나무와 땅들이 햇살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모습도 떠오르고요. 또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의 햇살도 떠오릅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꼭 하나님의 은총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충만하게 비춰져서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이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우영우라는 변호사인데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네.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활동하며 겪는 내용들입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라는 인물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뛰어납니다. 로스쿨도 1등으로 졸업하고 또 변호사 시험도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폐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마다 그를 옆에서 이해해주고 협력해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그는 낯선 세계 속에서 잘 적응해 갑니다. 우영우를 돕는 동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대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뽑는 장면이 바로 친구 동료인 최수연 변호사의 별명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둘이서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수연이 우영우에게 자기도 별명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님 최고미녀 최수연? 우영우가 말합니다. 너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난 뭔데? 우영우가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에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넌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최수연이 감동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똑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로 비춰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최수연은 무조건적으로 우영우를 돕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영우에게 뒤처지는 자신의 성적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 우영우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영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최수연의 태도가 자폐를 갖고 있는 우영우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과 반대되는 인물인 겉모술수 건민우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경쟁자인 우영우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건민우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가 악역을 자처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와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 타인이 입는 피해는 용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과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의 대립이 아니라 무관심과 관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관심의 사회에 가깝습니다. 괜히 타인을 도와주었다가 역으로 어떤 곤란을 겪게 될지 모르기에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게 상책이야 라는 게 상식이 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의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의 내면엔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은 결국 따뜻하고 다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요즘 오면서 5초 정도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이제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제가 급한 마음으로 막 오게 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거나 이제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딱 도착했을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꼭 지하 2층에 오게 맞춰놨구나. 이 교회가 참 배려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역자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먼저 올라가신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내릴 때 지하 2층을 눌러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딱 바로 있으면 5초 동안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몇 초 안 되는 순간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선을 행할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시몬에게서 베드로, 반석을 보아내셨습니다. 냉소하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나와 만난 모든 이들이 나로 하여금 선의 가능성에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나와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망쳤다, 기분 안 좋네, 이게 아니라 나와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와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계급 사회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암담한 세월을 보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으셨고 이전에 없던 세기를 여시고 그들과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마실 것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 밴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성막, 예배에 관련한 것과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십계명,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언약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규범과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왕이 지배하던 거대한 이 피라미드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출애굽을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였고 또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들은 피라미드 제국에서 맨 밑바닥층을 구성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구성원들을 이어줄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직 그들을 이어줄 만한 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공동체는 언제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더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만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을 이어줄 만한 근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그나마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셨고 또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마침내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비로소 출애굽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처음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를 인도하여 냈음을 백성들이 상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너희들을 내 말을 꼭 들어야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히브리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노예로 종살이하는 삶이었고 노동력을 갖추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사랑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텐데 사랑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네, 쉽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저는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잘못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강제하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혹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를 막지 않습니다. 아들이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며 끙끙 앓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매일 집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불보듯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실 뿐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했던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세계 만민을 향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의 제사장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직분이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만민을 중재하여 다리 놓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까지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현현하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감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율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계명들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1계명부터 3계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의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4계명은 이 뒤에 이어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외하곤 모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모두 언제든 우리 삶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늘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앞과 뒤를 이어주는 핵심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안식일 무엇을 하는 날이죠? 네,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쉼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규율로 적용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가이드가 말하길 빨간 버튼이 켜져 있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정지하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기계를 작동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창조 노동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6날들 동안에는 살고 살리는 귀한 창조와 구원의 노동 행위를 하되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느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만 쉬지 말고 네 권한으로 쉼을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을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만 쉬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객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 품을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들조차도 그 쉼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거룩한 쉼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이 쉼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인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쉬는 것은 내가 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성과 속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말에는
구별되다라는 뜻과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온전히 하루를 쉰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왠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왠지 내가 충분히 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며 사는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동, 독점보다는 나눔, 지배보다는 섬김을 지향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고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너희들 반드시 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는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누군가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쉼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확장된 계명도 주십니다. 안식일이 확장된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냈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뭐라고 했죠? 네,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경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것은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희년이 되면 부득이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인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워서 조상들에게 부여받은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거든 이 희년이 되었을 때 그때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평함이 없는 세계에 공평함이 있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고 소중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니까 됐네, 괜찮네 라고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피해와 고통은 용인하려 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차별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앞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굶주리고 있는 어떤 소년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하나님, 저 불쌍한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교회 예배를 갔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분 좋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 소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 소년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안 도와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소년을 돕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병들고 죄인 취급받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8월 얼마 전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서울 폭우 현장에서 반지하에 있던 그 한 아이를 구출하는 이웃들의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들이 홀로 갇혀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반지하에 이제 물 때문에 빗물이 차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이를 구출하려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곧 구해줄 테니 괜찮다고 침착하게 있으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웃 중 한 명이 소화기로 창문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 있던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이웃들은 이 아이가 나오자 끌어안아주며 괜찮다고 한참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데 왜 그렇게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이웃 아저씨가 갇혀있는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이를 구하고 나서 됐다, 살았다 라고 하면서 꼭 끌어안아주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입니다.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저는 이 비전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막혀있고 무너져 있는 곳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봄날의 햇살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